생명이 샘솟는 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잘 아실 겁니다. 자, 맹자의 어머니 급시라는 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부분이죠. 자녀 교육열, 어디 맹자 어머니 뿐이겠습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2023년 대한민국의 사교육비가 무려 27조 1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4.5% 이상 증가한 수치라 그래요. 그리고 3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역대급이라는 것이죠. 초중고생들의 전체 숫자가 521만 명인데 전년에 비해서 7만 명 정도가 감소한 수치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5% 이상 금액이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 1인당 월 사교육비를 43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가정의 초중고생을 둔 부모님들은 무려 78.5% 이상이 사교육비에 매달마다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학교를 보내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네, 다 공감합니다. 우리 어릴 때도 물론 학원도 있었고 가회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다 그런 사교육을 무조건 다녀야 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놀려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에 놀이터에 보면 애들이 막 있고 골목 어귀에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애들이 없어요. 길거리에 다 학원을 가고 있거나 학교를 갔다 왔거나 뭘 배우러 가거나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다 애들이 이 셔틀버스나 통학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길거리에서 친구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만나려면 막 전화로 만나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직 이 정답을 매겨지는 공부, 그 정답 매기는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할까요? 공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뭘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문제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공부에 대해서 그런 뜨거운 집착에 가까운 교육열에 휘둘리는 나라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인간에 좋고 공부를 많이 하면 인간이 버린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느끼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은 다분히 이 성공과 출세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의 그 어느 한 직업군과 정부의 대치만 봐도 여러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기도 매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볼 때마다 서로 마음이 아프고 국민인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가슴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뜨거운 교육열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의도와 상관없이 열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모습에 속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은 물론 세상에 성공도 하고 출세도 맛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클 때 정말 무엇을 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는 커서 생긴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부모님이 하는 걸 보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 양식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라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와 바톤 터치를 할 때가 오겠죠. 나이가 되면 이제 주력 세대가 되고 메인 세대가 되면 그들은 대한민국 호를 책임질 그럴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을 통해서 2등은 필요 없는 세상,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남을 이겨야 되는 세상,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양심의 가책도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교육률은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지만, 이게 여러분 방향과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쫓아다니고 돈 들이고 시간 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양육을 하느냐예요. 무엇으로 양육을 하느냐. 일반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재 실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갖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고충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학원 다니고 해서 뭐 좀 좋은데, 교회 오면 신앙으로 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고민들이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사춘기가 오고, 뭐 교회를 가서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긴 한데 억지로 할 수도 없고, 뭐 수련회 한다 그러면 얘들아 가라 내가 다 회비를 내줄게 하면서 막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막 끌려가듯이 가고, 이런 어떤 신앙적인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모와 이 자녀들 간에 어떤 좀 이렇게 교집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쑤시듯이 막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녀 양육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자녀가 뭔가 좀 잘하고 있고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뭐 학업의 성취도라든지, 그죠? 혹은 뭐 이 자녀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든지, 이런 상태에 됐을 때 부모는 흐뭇하고 너무 좋죠. 자랑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걸 하면서 이걸 막 뻐기고 돌아다니면 문제가 많아져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자녀가 지금은 그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할 수 있고 세속화될 수 있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왔다고 부모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자녀 양육에는, 자녀를 잘 기르는 그 일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가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서 아비라는 얘기는 아빠가 문제야, 애들 양육은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대표 명사로 봐야 돼요. 여기서 아비들은 부모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죠. 자, 바울은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 양육에 왕도가 없다고 포기할 거냐? 아니면 잘한다고 맨날 우쭐하면서 교만할 거냐? 아니면 얘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내려놓을 거냐? 어중간하게 할 거냐? 그런 생각일랑 아예 접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가? 제일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네,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죠?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뭐냐면은, 자녀를 화나게 하는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자녀는 언제 화가 나는가, 부모 때문에? 되게 부모님들이 자녀의 감정이 아랑곳 없이 이 불합리한 요구를 계속할 때, 우리말로 애를 좀 모질게 대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그래도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진짜 훈계하고 권면하고 안 들으니까 이 체벌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되느냐, 미국은 뭐 경찰이 온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뭐 한국도 이렇게 됐다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세요. 자녀를 키워보세요. 체벌이 정당하다, 체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의는 진짜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는 부모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녀가 정말 바르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자녀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일들도 물론 죄 짓는 게를 빼고요. 아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예. 자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은 그의 삶 속에서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부모는 그걸 막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주의 교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주의 교훈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훈련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단련한다, 수양한다, 조종시킨다,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훈계로 번역된 건 뭔가? 훈계는 말 그대로 충고한다, 뭐 권고한다, 경고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에게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아이를 바로잡는 훈계,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제 몸을 쓰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바로잡는 것.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예,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결론에 보면 동사가 양육하라는 말이에요. 이 양육하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아이에게 밥만 먹이고 잠만 재우면서 몸만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성숙하고 원숙한 자녀로 기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육하라를 제대로 이뤄내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라는 것이고, 그 앞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철학이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방법, 내가 커왔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과 원리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라고 그 부모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아주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굉장히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리가 되신 분도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잘 안 될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자녀의 문제라기보단 부모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마치 내가 너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나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분이 계세요. 뭐 물론 그렇게 여기지는 않겠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얘를 좀 내 뜻대로 잘 가르쳐서 얘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의 인생의 행복이 좀 열리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친 어떤 요구나 욕심을 자녀에게 조금씩 하다가 안 되면 계속 강요하고 이러면 자녀랑 관계가 트러블이 생기고, 자, 이렇게 되는 핵심적인 요인에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화살통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다. 이 얘기는 선물이고 자녀는 부모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물과 상급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그 자녀를 선물이자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이 아니라 자녀 양육의 대리자,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될 책임이 주어진 청지기이자 대리인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예요, 죄. 엄밀히 말하면. 이런 믿음의 태도로 자녀를 양육해야지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닮아갈 수 있다. 어떤 분이 미국을 갔는데 뭘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셨대요. 근데 밥을 먹으려고 우리 같은 뭐 김치찌개요, 그럼 다 되잖아요. 그죠?
뭐 어떨 때는 조금 덜 맵게 해주세요, 요 정도까지는 되죠. 근데 미국 갔더니만 어느 뭐 이렇게 무슨 식당을 들어갔는데 메인 메뉴부터 메인 메뉴에 딸려오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이드 디시까지 굉장히 뭐가 많은데 옵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막 그거를 자꾸 질문하면서 뭐 먹을 거냐고, 이러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선택을 뭐 할 거냐고, 네 선택을 자꾸 물어보더래요, 종업원이.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난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은데. 그쵸?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현대인들의 착각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아지면 내게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동일한 상품을 다양한 회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까? 좋은 기능을 달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오히려 선택 장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들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녀에게 많은 선택의 옵션을 제공해 주려고 애를 써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자녀에게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바른 선택을 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직접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렇게 집안일을 부모가 이렇게 서로 부부가 함께 나눠서 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거의 예외 없이 집안일 하는 거에 대해서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건 엄마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역할 분담이 잘 될 겁니다. 새 아이를 둔 그 어린아이를 둔 가정을 보니까 이 설거지 할 때도 아이랑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가, 혹은 엄마가. 청소하거나 욕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아이가 원하는 걸 하나씩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기분도 좋고 또 부모님하고 함께 하니까 추억도 되고, 그리고 집안일이 얼핏 익숙하니까 이 아이는 잘 어지르질 않아요. 자기 방도 정리를 잘하고, 어린아이인데 6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애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잔소리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죠. 부모가 시간을 들이고 함께 해주면서 이게 바른 선택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지 잔소리로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먼저 짚어줍니다. 뭐죠? 네 생각, 네 개똥 철학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개똥 철학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던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사상 최대 금액을 돌파했다. 이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투자 개념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요. 투자금 회수 가능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녀고 여러분 부모님이 투자한 거 다 회수해 드리셨어요? 경험상으로 그게 힘들걸요? 자녀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상급이에요. 기업이에요. 이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아이가 커서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정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절대적 기준이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삽니다. 또 사랑하는 태의 기업의 열매인 자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별 고민 없이 그저 추구하는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아이를 키웠다면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이제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지혜와 은혜의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